하나님께서 사경의 첫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한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경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약속 중 하나를 대면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00억, 20억, 200억 피부에 안 닿아오지요. 3억, 5억 그 정도 줄 테니 이 약속의 말씀과 바꾸시겠습니까? 몇백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금, 정금보다 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뛰게 합니다. 새 노래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십시오.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상황, 여건에 따라 그들의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만이 있어요. 때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그 생명의 부유함을 가져다 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의 지성도 연약하고 나의 육신도 연약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경험, 낭망한 경험, 후회한 경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좌절, 낭망, 우리의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참새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된 일이에요.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는 그러한 일들, 때로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까지 주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앞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 끙끙대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최종적인 것, 궁극적인 것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유익이 되고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 곳에서 전투가 있어요. 여러 전투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책하고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너무나 속상한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00억이 있으면 200억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돈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이 알아주는 사상가나 철학가가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조금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슬픔, 고통, 낭망, 상실 이 모두는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하여 합력하며 함께 역사합니다. 이 28절을 번역할 때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근데 번역상 의미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세 가지 번역 정도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판 보면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주어가 뭡니까? 모든 것이지요. 모든 것. 저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모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합력하게 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번역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어인데 이 모든 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범위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영역이지요. 범위죠. 모든 것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 개역개정판처럼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함께 협력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의미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저절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잘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선하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악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죄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 좌절, 낭망 이런 것도 좋은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신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28절서부터 30절의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28절 세 번에 걸쳐 설교하려고 해요.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순서로 나와요.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들어가면 전치사 하나가 빠졌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왜냐하면. 자, 28절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29절,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데 빌딩 그 꼭대기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올라가 봤어요. 그렇게 120층까지 건물을 세우려면 지하 몇 미터까지 뚫어야 하겠습니까? 엄청난 기초 작업, 그 기반이 있어야 높은 건물을 세우지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29절과 30절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28절의 맨 마지막 구절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로 끝납니다. 29절에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줘요. 그리고 30절에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29절과 30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28절의 말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에요. 정금, 순금, 몇백억의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믿는 우리들의 것이에요. 근데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역시 이 약속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야, 이렇게 낙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잘 팔렸지요. 말하는 대로 되리라.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비참한 일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의 뜻대로 부름을 입지도 않은 사람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해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어요.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져 가므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컨트롤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만하고 교만하고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내 절망하고 맙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에 그의 마지막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밖에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진리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정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셔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약속은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지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단어예요. 사랑을 머리로 합니까? 가슴으로 합니까? 가슴으로 하지요. 이 사랑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아요. 그렇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좋지 않은 일, 그것을 나에게 선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주관적 정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슴은 냉랭해요. 이렇게 가슴이 냉랭할 때가 있지요. 없는 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있지요. 그렇게 가슴이 냉랭할 때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유익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팍 차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일까요? 여러분은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뒤에 따라오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구절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정서들은 변하기 쉬워요. 어느 때는 막 기쁨이 넘쳤다가 어떤 때는 왠지 모를 슬픔과 막 고독이 밀려들어오고 마음이 낙담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넘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냉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주관적인 정서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객관적인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이 부르심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은 단번에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의 부르심이죠.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지는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약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특정한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하게 느껴질 때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할 때에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정서임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적인 바리새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아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또 결핍된 것이 있으면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드린다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잖아요. 우리의 전 존재를. 그 헌금에 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죠. 그러면 헌금은 이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대기 위하여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것입니까? 사용처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봉헌하는 시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헌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금 많이 하니까 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한테 더 많은 축복을 주세요. 기독교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일단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경험입니다. 자, 우리가 넘치도록 너무나 풍족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풍족하고 넘치는 사람이 부족하고 또 결핍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제가 이것이 부족한데 엄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저에게 그 넘치는 것 조금만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물론 인간사라 이게 이해가 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넘치고 풍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주는 사람이 영광스럽고 복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영광스럽고 높임을 받습니까? 주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경험이에요. 좀 이 설교하고 약간 더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아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가 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왕창 드려서 또 하나님을
뭔가 필요를 치워드리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먼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서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받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죄책, 이 죄의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고 천국으로 부르셔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선물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선물들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신 선물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신 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그 선물은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선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할 이것과 관련돼서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 왜 하나님이 선물이잖아요. 우리 유업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 세상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더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선물 자체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주신. 나는 천국을 막 사모해야지요. 그런데 그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 계신 천국 갈 거야. 막 금길, 꽃길, 날씨 온도, 최적의 온도 그러면서 막 뭐든지 그냥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 또한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떠나 선교사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교사로 떠나가는 그것 자체가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랑의 열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러면 사랑의 본질이 순종,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지요. 또 두 번째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 번 물으실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명령,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 그 순종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순종의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떼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은 그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 일차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요 그 열매로 어떻게 양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사랑의 본질은 아니고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하기 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은 내적인 어떤 정서, 마음이지요. 사랑은 본질상 행위와 관한 것이 아니에요. 행위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완전함과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마음의 단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정의예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완전함, 탁월함,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단연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닌가 무엇인지 살펴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위선, 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본질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도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11조를 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나는 뿐만 아니라 구제도 해요.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누구와 관련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1조 꼬박꼬박 정확하게 하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또 여러분들은 구제합니까? 다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꼬박꼬박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들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랑의 본질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 그럼 맨날 물어.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28절의 앞에 사랑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잖아요. 이처럼 예수 믿고 난 천국에 간다, 그걸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천국, 오늘도 장례를 치르고 왔잖아요. 그래도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래도 위안이 돼요. 참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댈 뿐이지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겨주실 것으로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 우리는 다 모르니까. 그런데 천국에 이 사람도 죽기 전에 천국이 저에게 소망이에요. 그 왜 천국이 소망이 됩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주 제철과일이 그냥 수북하고, 그리고 날씨도 좋고 어떤 해도 입지도 않고요. 어떤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그 좋은 곳, 그 천국, 극락, 그렇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극락왕생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슬람교에서도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섬기는 여자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그냥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은 곳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가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생을 떠나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나에게 죽는 것도 유익게 돼요. 나는 정말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80, 90,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셔서 빨리 나는 주님 얼굴 배우는 것이다. 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고요.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고요. 28절도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나는 천국 가요. 기뻐요. 즐거워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고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을 모른다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위선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부음받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불안하니까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로 이렇게 싹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천국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문장으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 소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 저뿐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더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가서 여행도 해보고 더 돈 많아서 더 편한 호텔 한 200만 원짜리 호텔에서 하룻밤 잔다고 보고 싶은 영화 마음껏 보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잠깐 좋겠지요. 근데 타락한 이 땅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족들끼리도 미움과 같음과 갈등과 증오가 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부딪히고 그리고 자연은 오염되어지고 이 세상에 뭐가 낙이 있습니까? 주님이 소명을 주셨고 살게 하시니까 살고 그 소명을 따라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요. 천국을 갈망한다면
아이고 이렇게 힘든 세상 빨리 떠나서 좋은 곳 가야지. 그래서 천국이 그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라는 선물보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에 그 천국이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선물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의미며 목적이며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몇 가지 문장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진술들, 하나님 갈망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이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자신만이 내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그건 나머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었다면, 하나님 없었다면 뭐 천국이 있다고 좋은 곳이 있다고 그게 좋은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고백들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얼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이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완전한 탁월함,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으로 이 사랑의 정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역경이 와보면, 시련이 와보면, 고난이 와보면 그게 진짜 사랑인 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시지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면서 3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을 받고 이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이 세 친구가 하는 거예요. 자, 욥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고난, 시련 그러면 욥 아닙니까? 사단이 주님께 말씀 이렇게 드려요. 주님이 사단에게 말하죠.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나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단다. 사단이 주님께 아뢰입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가진 모든 것들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것을 다 치시면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거예요.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하지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만 그의 몸은 손을 대지 마라.
사단이 주님 앞에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들을 다 그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라고. 예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자식들을 먼저 데리고 가실 수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굶주리며 이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해요. 엎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2장에 들어가니까 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해요. 너는 내 종 욥 잘 보았지?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없지.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가 여전히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냐. 사단이 그에게 말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손을 드셔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소유만 빼앗아가지 마시고요, 그의 육체까지도 쳐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셔요. 그래 그럼 너한테 맡겨보겠다.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사단이 욥의 육체를 칩니다.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아내가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재산도 그리고 육체도 이제 다 파괴되어지고 아내도 떠나갑니다. 그때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자신을 향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그 선물을 뚫고 그 선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 주신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에 기뻐하고 그 선물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육과 같은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 의뢰합니다.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적용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12월 30일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올 한 해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만 외워요. 그리고 막 부족처럼 사용해요. 막 암기해요. 그 막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하나님 되고 나 붙들어주고 나 도와주고 그리고 나 어떻게 해요? 힘 주신대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막 이 약속의 말씀이 붙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뚫고 어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것들을 바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게에 가면 이게는 다 붙여져 있어요. 집에도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딱 붙여져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전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부족처럼 적용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분의 영광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분이 가졌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웅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분의 희생, 그 죽으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되었을 때 그 크신 능력으로 무덤을 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와 그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울이 사울이 되었어요. 교만하고 자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힘써 살았던 사람이 이제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나는 주인 중에 괴수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바리새파요. 나는 베냐민 족속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다 똥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십자가밖에 없고 나는 주님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사람을 이런 구원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붙드십시오. 온 세상에 가장 만족한 보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의 영광을 볼 때에 그분을 소중히 여길 때에 이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100억, 200억보다 더 귀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이런저런 일들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했는데 제가 그런 행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죽음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죽음이라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그 갈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주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이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날로 깊어지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더해감으로 더 주님 되올 날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 때문에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 조금 뭘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오 하나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중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들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의 삶에 모든 삶의 동기와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소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